사도 바울이 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두 가지의 사실을 깊이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어떤 외식하는 자들이나 또는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운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룩한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땅에 꺼부러지고 말았어요. 또 삼층천에 올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분의 크심과 또 그분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또 하나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할 죄된 인생들을 향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적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실존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알량한 몇 가지 의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자기에게 드러내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 바울은 그를 강권해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진실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쉐네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편으로는 지배하다, 압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편에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방해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압도하여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과 그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지금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감당해 왔다고 하는 거죠. 바울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함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진짜 좋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운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에게 사망이 오고 심판과 형벌이 찾아온 것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들려줘요. 죄 때문이라고 들려줘요. 죄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생명과 그리고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원수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져야 될 그 모든 죄짐을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생 위에 왕노릇하게 하므로 사람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심판과 사망 아래 있게 한 것처럼 이제는 둘째 사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모든 인생들에게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사람들로 그를 힘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 아래 놓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계십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으시는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그분의 의를 힘입고 이제는 그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두 번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즉 화해의 사역,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그분의 사역과 이 일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본다면 화해의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래서 그 일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팔복 가운데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드러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또 하나님의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자녀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이루어야 될 최고의 사역, 최고의 미니스트리는 행위적이고 어떤 성과적인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되고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는 화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 안에서 화목의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아직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령과 대사의 사명은 왕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고 충성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듣지 않고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들어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말씀을 맡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여 전령으로서 그 복된 화평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 까닭에 믿는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가득해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그 자녀됨의 열매가 확실히 드러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